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당신은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언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십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한 아기의 탄생을, 한 아들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겠습니까? 이는 그가 통치자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왕정시대였기에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표현은 그가 정사를 주관하는 사람이라는, 즉 왕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는 표현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세요. 말씀은 그 이름을 어찌 소개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라 불려지는 그는 기묘자로도 불려지고 모사로도 불려진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겠습니까? 만약 이 말이 평범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왕을 수식하고 있는 거라면, 기묘자라는 것이, 모사라는 것이 평강의 왕을 수식하고 있는 거라면 이는 탁월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는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탁월해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매우 뛰어난 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메시아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표현을 통해 무엇을 드러냅니까? 그가 정사를 주관하는 왕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메시아는 또한 평강의 왕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가 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또한 기묘자라 모사라는 의미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여길 수가 있느냐? 이 말이 왕을 수식하고 있는 거라면 이 왕은 매우 탁월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너무나도 탁월해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매우 뛰어난 왕을 가리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말들의 속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사람, 즉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둘째,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 즉 왕이지만 어떠한 왕이다? 평범하지 않은 왕, 즉 왕 중에 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그것이 전부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세요. 이어서 소개되는 그의 이름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불려질 그는 무엇으로도 불려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도, 영존하시는 아버지로도 불려집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수정되어야 합니까?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기묘자와 모사라는 표현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왕을 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이상의 존재를 의미하는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묘자와 모사라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사람 중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탁월함에서 사람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함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 의미가 격상되어진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 기묘자와 모사라는 표현은 감히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표현으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말씀은 그 좋은 예를 사사기 13장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사사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를 찾아간 여호와의 사자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소개된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들은 그 사실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당신의 이름을 이사야서 9장 6절에 소개된 것처럼 기묘자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기묘자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노아는 기묘자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그는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냐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를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가 기묘자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기묘자를 향하여 마노아는 어떻게 고백했다는 거지요?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묻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에 소개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탁월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즉 마노아처럼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메시아가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었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소개된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존재로 여겨야 했을까요? 탁월한 사람으로 여겨야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 여겨야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굳이 이렇듯 예언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이는 사람들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는 표현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무엇으로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까? 사람으로 여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한 아기가 우리들처럼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들 사이에서, 즉 우리들의 형제로 태어나게 만드셨다는 의미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소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언했다는 거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는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설명하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때문에 한 아기가 우리들처럼, 즉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라는 의미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들 사이에서, 즉 우리들의 형제로 태어나게 만드셨다는 그러한 의미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 소개되어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한 의미를 잘 나타내 줍니다.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 왕과 예수님이 모두 한 민족임을, 하나의 혈통임을 깨닫게 되십니까?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사람으로 태어나셨음을 방증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그들의 형제로 태어나게 만드셨음을 방증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의미 외에 또 어떠한 표현을 나타내었습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는 표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인 거죠?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여겨야 했다는 거지요. 메시아는 하나님이구나. 즉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거구나 라고 우리들은 여겨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통해 메시아를 그리 여기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표현으로 예언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지요. 이제 무엇이 궁금해집니까? 과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여겼겠냐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과연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오직 탁월한 사람으로만 여겼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어째서 예수님을 사람으로밖에 여길 수 없었냐는 겁니다. 이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일 수 없다는 생각의 한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고정적인 관념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그 틀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이는 전혀 다른 존재인데 어찌 공존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어찌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인 존재가 있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러한 고정관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욱 가득했을 줄로 압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는 겁니까?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밖에 그 어떠한 신도 없느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 겁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니 너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너의 곁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사람인 예수님을 그들이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예, 결코 그럴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려면 무엇이 해결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라면 그리 여길 수 있다는 거지요. 이는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은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일 뿐 결코 진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이 된다는 거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한계는, 고정관념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이 드러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고정관념은 어떠한 생각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이 그렇게 여겨지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보내주시는 하나님과 보냄을 받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어떻게 두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한 분이시다라는 그 생각은 결국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여겨질 만큼 너무나도 탁월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제 이 말씀의 맥락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째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시냐는 거예요. 그들은 누가 봐도 사람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없었기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만큼이나 능력을 많이 행하신다는 거죠. 기적을 많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여겨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람, 탁월한 사람, 비교 불가인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다 말씀하셨는데 그는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만큼이나 매우 탁월한 분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메시아라고 환호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 모든 말과 행동이 예언되어져 있는 그분과 일치한다 여기기 때문에 그리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드러난 저들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한계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렇게 여겼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같은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알겠다.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여기는구나. 단지 탁월한 사람으로 여기는구나. 하나님으로는 여기지 않는구나. 좋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 중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의 한계에 갇혀있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소개된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생각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냐는 거죠. 말씀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지요. 즉 하나님 때문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사람밖에 없음을 방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관념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계속 그것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중에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으로 여기기를 바라셨는데,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십니까?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생각의 한계에 갇혀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결코 그리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리 여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예,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인생의 주관자여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좋은 스승으로 여길 수는 있을 겁니다. 뛰어난 사람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롤모델로 삼을 수는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여길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날마다 무엇을 의존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은 우리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해야 된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셨냐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의 경험을 의존해도 괜찮은 겁니까? 성도된 우리들의 지식을, 우리들의 지혜를 의존해도 괜찮냐는 겁니다. 이는 어떠한 질문입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경험을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지식을, 우리들의 지혜를 의존하며 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과연 그리해도 괜찮겠냐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성도된 우리들을 또다시 생각의 한계에 갇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오직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고 더욱 의지하고 더욱 사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어떠한 헤아림을 가지고 삽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을 통하여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 우리의 고정적인 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부숴서라도 주님 벗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죄 많은 인생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만드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성도가 되어진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까? 여전히 생각의 한계에 갇혀서 살 때가 많습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더욱 붙들고 의존하며 살 때가 많다는 것이지.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 오직 의존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